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오직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17절 한 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게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아멘. 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명령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해석상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교회와 세상 정부와의 관계를 규정 짓는 데 있어서 많은 다양한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라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요즘같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는 이때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교 분리 그리고 교회와 세상 나라와의 그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바로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라고 하신
말씀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세금 납부 문제로 인하여 시험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그 소속과 정체성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고 또 세상 권세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속한 자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마귀의 특성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것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만을 딱 떼어놓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속한 자요, 또 더 나아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마귀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고 또 마귀의 특성을 따라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자, 2절입니다. 자,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자,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그 죄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종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빌라도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유대 종교에 관한 것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명분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죄목을 하나 더 첨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짓말로 죄를 올가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칭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에요. 비록 유대 종교에 관련된 문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는 없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말라고 한 것,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 또 대적하고 반란을 획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빌라도로서는 이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반란 범죄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거죠. 자, 이처럼 다시 마가복음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세금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자존심이 상당히 훼손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로마에 의하여 식민지 생활을 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큰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유대 백성들로서는 자존심을 훼손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여기에 세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켄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켄소스. 이 켄소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죠. 그 센서스라고 하는 말이 이 세금에 해당하는 헬라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금은 지금처럼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 않고 인두세라고 해서 사람 머리당 얼마씩 매기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의미는 바로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로마 황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제의 백성, 황제의 바로 종으로 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한 민감한 요소였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면 지금 큰 곤경에 빠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17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단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가이사의 것들 또는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라고 복수 형태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사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그 문제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하는 것도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오히려 강팍하여 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들이 오히려 더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구원에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포도원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것인 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고자 했어요. 그런데 많은 무리들로 인하여 예수님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이 악한 포도원의 비유와 오늘 본문인 세금 납부 문제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할 때 이 가이사의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또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또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고 더 나아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그들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3번 시험을 합니다. 바로 마귀는 철저히 시험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도 마귀는 온 천하를 꿰는 자요, 참수하는 자요, 또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 철저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시험하여 범죄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키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소속이 바로 세상 권세자인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마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가 행하는 그 속성을 따라 행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자, 44절, 45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누구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도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셔도 도무지 믿지 않고 오히려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할 때 이 가이사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을 행하고 또 메시아로서의 이적을 행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셨지만 도무지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철저히 저들이 세상 권세자인 가이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를 따라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그 성품이나 성격이 동일하듯이 바리새인들은 비록 저들이 율법 교사고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자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근본 가이사에게 속한 자요, 더 나아가서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70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하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속한 자,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속한 자는 그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마귀의 성품을 따라 행하고 또 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것에 몰입하여 살다가 이 세상 것과 함께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특성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베드로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속성을 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도 대표적인 속성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아버지인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게 속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모든 행실에서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요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그 속성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땅에서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인 거룩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삶이에요. 바울은 성도의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는 본래 불의한 자요 또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칭의를 통하여 세상과 이별한 자가 되었고,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즉 가이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받아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예,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은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교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속한 자들이요, 또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서 철저히 그들은 마귀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인 거룩을 따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가이사에게 속하였던 가이사의 것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들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을 좇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